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한국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물속이라도 그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측정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호탁한 물이라도 요즘에는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속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사람 속을 알기는 참 어려워요.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속도 알 수 없고요. 20년 지기 베스트 프렌드의 속마음도 사실은 제대로 알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가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심리학 용어 하나 있잖아요. 페르소나. 알죠? 네.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 모습입니다. 이게 헬라어인데 그리스 연극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연극에서 사용하던 그 가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을 쓰고 다녀요. 난 가면 필요 없어. 그리고 가면 안 쓰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청결한 사람이야. 다 사람은 가면을 쓰고 다녀. 좋은 모습, 좀 젠틀한 모습,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 웃는 모습. 그게 우리 보통 사람의 특징이에요.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때려칠래, 내 맘대로 살 거야. 그 나를 뭐라고 하든, 내가 어떻게 생기든, 어떻게 모습이 보이든, 나를 욕하든, 난 내 길을 가리라!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병원에 가세요.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게 당연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정말 감추고 싶은 모습은 얼굴에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요, 진짜 그 사람을 알려면 화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할 때는 그 모습이 나오거든. 자기가 화날 때는 속에 있는 그 모습이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관계를 유지할 때, 특히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 때 화날 때를 잘 체크해봐요.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화나지 않을 때 그 웃는 모습, 젠틀한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 화날 때 나오는 모습, 그게 진짜 모습입니다. 그걸 보고 남자친구를 평가하시고 여자친구를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옵니다. 필수할 평가를 하시죠. 자, 우리는 다 방어 기제가 있죠. 자, 우리는 상처받기 싫어서 방패막이를 또 가지고 살아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배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요. 근데 후배가 덤비겠습니까? 한국 문화권 속에서 덤빌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학교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죠. 마음속은 안 그런데, 마음속은 야 저기 선배는 다냐, 저 나이 먹어가지고 저기 뭐하는 짓이냐 이러고 있는데, 그냥 겉으로는 그냥 학교 생활 유지하고 유학생 생활 가운데서 그냥 잘 살아야 되니까 그냥 좋은 모습 보이고 그 선배 말을 잘 듣는 척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방어 기제예요. 위선이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죠. 자신이 상처 안 받으려고 마음속의 분노를 겉으로는 더 친함으로 포장해버려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저 선배 진짜 XX 같은데 얘기하면서도 그러나 겉으로는 더 친한 척을 하고, 그게 방어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심리학적인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경계하시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의 철학은 마음을 강조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 상태가 여러분은 훨씬 중요합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겉만 젠틀하면 뭐합니까? 마음속으로는 욕이 나오고 분노하고 화가 나는데 그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도 웃어야 되고 마음도 젠틀해야 되고 마음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게 겉으로 행동으로 나와야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시 반복하지만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입이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을 계속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입이 간음하였다. 마음의 입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겉만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내면, 이 속마음을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신자도 있고 교회 조금밖에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마음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행동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 상태를 더 체크하고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카르디아. 여러분 요거는 외워도 돼요. 이 헬라어가 근원이 돼서 영어가 파생되거든요. 라틴어와 헬라어에서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카르디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아카디아? 뭐 심장 수술, 뭐 심장이 관련된 게 카르잖아요. 그래서 뭐 심장 수술, 혈관 질환 이게 카르로 시작된 영어 단어가 되게 많잖아요. 그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헬라어에서 카르디아.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사람들은요, 이 마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건 이 마음을 강조하지만 특히 이 철학이 발달되어 있었던 이 헬라 시대, 철학이 발달되어 있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영혼이 나오고, 마음 안에 감정이 나오고, 마음 안에 이성이 나오고, 이 마음이 모든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 청결한. 마음, 청결한. 이게 키워드거든요. 마음은 카르디아고, 청결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어떤 단어냐면 빨래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깔끔하기 때문에 뭐 한 번 입으면 계속 빨죠? 아닌가? 일주일 입는 사람도 있죠? 없어요? 한 2주일 입나? 아무튼 여러분은 깔끔해서 뭐 하루 입고 하루 빨고 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막 일주일, 2주일 입고 빨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내가 희생을 한 거지 지금. 그렇다고 얘기하냐. 자, 완전히 때가 덕지 붙은 그 옷을 빨았을 때, 그리고 나서 때가 쏙 빠져가지고 비트로 닦아서 이상해지네. 때가 쏙 비트가 됩니다. 아무튼 때가 쏙 빠졌어요. 그 상태가 바로 카다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옷, 그냥 하루 입고 빨래하는 그 옷이 아닙니다. 완전히 때가 덕지 붙은 그 옷이에요. 그 옷을 빨고 나서 깨끗해졌을 그 상태, 그걸 바로 카다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두 단어, 카르디아와 카다로스, 다 카로 시작하죠. 그 마음이 그렇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더러웠던 그 마음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된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두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 마음, 이 모든 행동의 중심이고 이성의 중심이고 감정의 중심인 이 마음이 정말 때가 벗겨져서 깨끗하게 되는 거, 그게 우리의 과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뭐니 해도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또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노하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성경에서 마음과 생각이 분리가 안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기도로서 지켜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10초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제일 많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요. 먹을 거 생각, 놀 생각, 과제 생각, 그것까지도 오케이요. 내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사람 있어요? 오늘 만났더니 진짜 그 인간 진짜 짜증나네. 그런 생각 있으세요? 아니면 그 교수 진짜 어떻게 깐깐하니 진짜 짜증나, 진짜 학기 새로 시작됐는데 괜히 그 과목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반영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남을 배려하고 희생하고 그 다음에 품어주는 생각이 많다면 지금 여러분은 청결에 근접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막 뒤틀려 있고 생각이 막 흐트러져 있고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미워하는 생각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짬뽕이 돼서 생각이 혼란해요. 지금 생각이 지금 더러운 상태예요. 마음이 더러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목숨 걸고 꼭
붙들고 지키고 외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카르디아가 또 나와요. 마음과 생각이 원래 같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의 철학은 그래요. 마음이 생각, 생각이 마음. 나와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깨끗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내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게 1번입니다. 일단 여러분 염려가 들어오면요 생각은 더럽혀져요. 남을 미워하거나 아니고 상관없어요. 일단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염려가 들어오면은 지금 사단이 침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염려는 사단이 침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나쁜 방법이지만 사단은 제일 잘 쓰는 좋은 방법이에요. 염려가 들어오면 여러분 낙심하게 돼요. 염려가 들어오면 감사는 사라져요. 염려가 들어오면요 흥분하게 돼요. 염려가 들어오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잘 생각해봐요. 염려할 때 여러분 인간관계 깨집니다. 염려할 때 누가 자기한테 좀 거친 말을 해요? 그럼 바로 상처받아요. 좋을 때 여러분 염려거리가 없을 때 마음이 평안할 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아예 오케이예요. 근데 마음에 지금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누가 얘기를 건드리면 내 감정을 건드리면 그때 욱하는 감정이 나오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미움의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면 제일 먼저 염려를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머리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염려를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는 같은 뜻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에 반복입니다. 강조점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냐?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역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역설, 파라독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에게는 저주 같아 보이지만 그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역설이거든요. 세상의 시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면은 우리 감사하기가 힘들어요. 염려는 누구에게는 찾아와요. 저도 지금 머릿속에 염려 되게 많아요. 짜증나는 일 많아요. 지난주에 겪은 짜증나는 일들 학교에서 겪은 거 많아요. 염려가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 뭐 하래요? 역설을 사용해서 감사함으로 받아치래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염려할 게 없어야 감사하죠. 염려할 게 없어야 평안하고 감사가 나올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염려가 들어올 때 감사 기도를 하래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염려가 들어올 때 어떻게 감사 기도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올 때 감사 기도를 하면 모든 지각에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평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셔서 내 마음도 평안하고 내 생각도 평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 우리가 왜 해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약간 불경한 표현 같지만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저는 염려 때문에 전 이거 내 능력으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기독교의 진짜 정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공부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 사랑은 요거밖에 안 돼서 다른 사람을 품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게 되는 역사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변화가 돼요.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율법주의로 빠지기가 되게 힘들어요. 율법주의가 꼭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아.
제가 비유로 들게요.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해 나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웃음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도 안 하면서 내 스스로 어떻게 잘해봐야지, 어떻게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야지, 이것은 억지 웃음입니다. 이 비유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해서 내가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웃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근데 기도 안 하고 내가 스스로 착해지려고, 스스로 좋아지려고, 악한 모습 버리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은 억지 웃음이라니까요. 웃음은 웃음이야. 그런데 억지로 웃는 거예요. 누가 피곤해요? 그 당사자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도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기도가 쌓일 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도 많이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더 궁금할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신비적이고 너무 미신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야 대답이 되지. 내가 여기서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때 경험한다 얘기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 순간이 와야지 그 노하우, 내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이 내용이 내 스토리구나.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와 봐야 돼요. 그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지침을 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지침은 단순해요.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초신자건 교회 10년 다니건 20년 다니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초신자가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어려워. 좀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기독교의 진리는 뭔지 아세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 뒤집혀지는 역사예요. 오히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더 쑥쑥쑥 금방 자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경지에 더 빨리 올라가요. 20년, 30년 다닌 사람, 미적미적하고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보다 더 쑥쑥쑥쑥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연수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교회 처음 나와도 일주일 다녀도 열흘 다녀도 지금 한 달 다녀도 오케이. 그 사람이 20년 다닌 사람 쉽게 능가해요. 30년 다닌 사람 쉽게 능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세요. 너 20년 다녔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은혜를 줄게. 30년 다녔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은혜를 줄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아멘. 30년 다녀도 하나님 안 찾으면 하나님 은혜 안 주세요. 근데 지금 하루 나와서 기독교의 진리 잘 몰라요. 기도하는 방법 몰라요. 몰라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와 진리 지금 잘 몰라도 오케이, 괜찮아요. 기도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 대화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독백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설교했죠. 독백이 나중에는 대화로 바뀐다고요. 계속 독백으로 하세요. 하나님 전 누군지 모르세요. 모릅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데 그래 하나님 감사해요. 뭐 감사해요. 지금 힘들지만 감사해요. 지금 너무 괴롭지만 감사해요. 지금 학교생활 힘들어서 정말 짜증나고 싶지만 감사해요. 그런 기도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기도가 쌓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가 된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 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은혜고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배경이에요? 사도 바울도 기도 안 하고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내 의지로서 착한 일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고 내 의지로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고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좌절되고 더 힘들고 기독교 진리 너무 어려워. 기독교의 가르침은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좌절하게 되고. 근데 무엇을 깨달았대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음으로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지니까 자동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방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쌓여질 때, 기도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 그때 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제일 강조합니다.
뭐 신앙 실천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윤리적 계명들, 그걸 우선해서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동으로 됩니다. 그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 지켜라, 설교하고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진리대로 살아라, 명령형으로 한 주 한 주 설교하는 것보다 단 한 주 기도하라, 이 설교가 더 중요해요. 기도를 해서 여러분 안에 은혜가 채워지면 그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덕목들, 그 가르침들 지키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설교 안 해도 기도로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은혜가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해방감을 진짜 맛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지키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그거를 감사의 기도로 바꿔버리세요. 처음엔 힘들어요.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떠올라. 기도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에서는 염려로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요, 그게 점점 퍼센테이지로 기도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의 염려는 줄어들어요. 50%였다가 40%, 30%, 20% 점점 줄어들어요. 기도의 능력이 60%, 70%, 80% 점점 커지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다음 두 번째입니다.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을 일치시키십시오.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을 일치하는 것. 우리는 간혹 가다가 좋은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안 그럴 때가 있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위선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정치가죠. 국회의원들. 딱 선거 때만 되면은 갑자기 선한 사람으로 바뀌죠. 그러다가 선거 끝나면 싹 바뀌는. 이게 위선이에요. 겉으로는 진짜 서민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닌 거죠. 표만 노리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대학교 동창회에서 기도를 맡아서, 행사를 맡아서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서대문 을인가? 거기에 국회의원이 왔어요. 선배예요. 20년 선배. 근데 저한테 와서 90도로 인사하는 거예요. 20년 후배인데. 자, 제가 기뻤을까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그러면서 명함을 주더라고요. 그때가 선거 열흘 전이었어. 이 사람 동창회 왜 왔을까요? 표지요, 표. 왜 90도로 인사하겠어? 20년이나 어린 후배를. 그냥 목사라고 인사했겠어요? 아니죠. 표예요, 표. 다른 이유가 아니죠. 정말 그 사람이 낮아지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인사했다면 훌륭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안타깝게. 뭐 다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숫자의 정치가들이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정말 서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 자신의 이익만 노리려는,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근데 정치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여러분 트랩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의 인기가 높아지려고,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속과 겉이 다르게 행동하는 거, 그거 너무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 트랩에서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훈련은요,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어떤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을 하고 행동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하세요. 먼저 돈을 꺼내서 동정하듯이 그냥 돈 몇 푼 딱 던져주지 말고 한번 그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서 구걸하고 있는 저분의 안타까운 마음, 삶의 과정들, 얼마나 힘들까를 한번 뭐 1분이라도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해서 좋은 일을 하십시오.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가지면 참 좋아요.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탁 치밀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욕을 했을까?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하면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어요. 생각을 안 하고 행동하면 먼저 욕이 나오죠. 정말 화딱지 나죠. 던지고 싶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하는 훈련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행동이 바뀝니다.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는 그 생각 속에 행동을 하면
점점 여러분의 삶은 청결하게 바뀌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모든 탐심을 막아버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탐심은 마음을 더럽게 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마음을 더럽게 하는. 로마서 7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내 속에 와서 탐심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즉 마음속에 드러난 죄가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욕. 그럼 제가 수련회 때 한 명 얘기한 게 있어요. 그 누구였냐면 성철 스님이라는 분. 여러분도 알 거예요. 타종교인이지만 굉장히 존경받는 불교의 어른이시죠. 그분은 죽을 때 유언이 나는 죄인이다 였어요. 왜 죄인이에요 그분이? 죄를 못 지은 게 뭐가 있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도 마음의 죄를 언급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 탐심은 어떻게 할 수 없었더라고. 이게 그 사람의 명언이에요. 내 마음속 탐심은 내 스스로 제어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탐심. 그 탐심이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이고 여러분 마음을 더럽히는 근원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무서운 구절이 있어요.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여러분 그냥 우상에게 절 안 하고 타종교에 안 가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탐욕을 품는 게 우상숭배래요.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제1, 2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번은 구체적인 계명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돌려 얘기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탐심이 그 우상숭배래요. 탐욕을 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 굉장한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탐심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어를 해야 그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다.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 비교하지 마세요. 탐심은 비교하는 데서 옵니다. 내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면은 탐심을 가질 것이 없는데 자꾸 우리는 옆 사람을 봐요. 옆 사람의 얼굴을 보고 되게 잘생겼네, 예쁘네. 옆 사람이 A 받은 거 보고 나 B 받았는데 왜 쟤는 A야? 옆 사람이 영어 하는 거 보고 쟤는 영어 왜 이렇게 잘해? 자꾸 옆 사람을 보니까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탐욕이 들면은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 잘해가지고 옆 사람 존경해요? 미워할 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잘해? 미움이 들어오는 거지. 쟤 공부 왜 이렇게 잘해? 아이고 존경한다. 이게 아니에요. 짜증나네. 짜증나. 욕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 때문에 결국 미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이 가진 거. 여러분 가진 거 많아요. 잘 생각해봐요. 왜 여러분은 옆 사람이 가진 것만 봅니까? 본인이 가진 거는 왜 놓치고 삽니까? 제가 간혹가다 여러분과 상담을 하면서 진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많은 숫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답답합니다. 왜 잘하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비교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비교하면 잘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저도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비교하면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한 개라도 생기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비교 안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평가의 하나님이에요. 내 스스로를 기준으로 보시고 나를 바라보시지 쟤보다 제가 낫네, 쟤보다 제가 낫네 비교 안 하세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면서 너는 옳고 너는 그르고 이게 바로 비교거든요. 그게 바로 비판이에요. 비교할 때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쟤는 쟤보다 낫고 쟤는 쟤보다 좀 못하고 거기서 정죄가 싹 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거에 포커스 맞추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거에 초점 맞추세요. 절대 옆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세상에 왔을 때 불교 용어지만 공술의 공수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처음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고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잖아요. 처음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옷 입고 시계 차고 안경 쓰고 많이 얻었네요. 미국에 와서 공부까지 하고 학교도 다니고. 그럼 이 정도면 많이 컸지 여러분. 이 정도면 많은 걸 가졌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자족이 뭔지 아세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자족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내 현실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경건에 이익이 된대요. 무슨 얘기예요?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그거에 만족하십시오.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돼요. 다음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 또 하나는 생각이 들어올 때 차단해 버리세요. 탐심의 생각이 딱 들 때. 여러분 나쁜 생각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염려도 나쁜 생각이거든요. 그 중독성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염려 해보세요. 그 염려가 사라질까요? 계속 될걸요. 그 염려에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큰 덩어리였던 염려가 이제 가지치기까지. 이때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서 염려가 가지칩니다. 그러면 염려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반이 중요해요. 염려의 주제가 딱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올 때가 있죠. 뭐 학교 생활하다가 뭐 공부에 관련된 염려,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 그리고 염려의 덩어리가 딱 들어올 거예요. 그때 차단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선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염려는 여러분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염려의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초반에 잡아야 돼요. 기도로서 초반에 잡아야지 계속 여러분 머릿속에 허용하면 안 돼요. 탐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딱 들어왔을 때, 그 탐심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덩어리를 딱 차단해버려야지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요 탐심이 계속 커집니다. 가지치기 합니다. 세분화됩니다. 자, 제 남자는 저 별 볼일 없는데 어떻게 저 옆에 여자친구 저렇게 예쁘냐. 진짜 저 남자애 진짜 공부도 못하고 별것도 아닌데. 그리고 딱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이 들었어요. 야, 나도 저런 예쁜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저 여자친구가 내 여자친구였으면.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차단해버려야지 묵상하면 안 돼요. 묵상하기 시작하면 저놈 나쁜 놈, 저 남자애 저 어떻게 뭐 죽지 않나? 한국에 안 가나 저? 언제 깨지지 저 남자 여자? 가지치기 하면은요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탐심이 처음에 딱 들어올 때 그때 기도로서 대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물리쳐야 돼요. 루터가 말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탐심은 싹 지나가요. 내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듯이 쭉 지나가요. 근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둥지 치는 건 막아야 되잖아요. 탐심이 지나가긴 하지만 그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게는 여러분이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잘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말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요셉이 죄를 지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서 잘한 거. 도망쳤다는 거예요. 도망쳤어요. 이거 잘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뭐 도망치는 게 뭘 잘한 거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도망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죄의 현장에서 타협하려고 혹은 내가 죄를 이겨야지 하고 의식적으로 의지를 갖고 달려들면 안 돼요. 죄는 피해야 돼요. 그 현장을 피해야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능력으로 진짜 못 이깁니다. 요셉이 만약에 내가 보디발의 아내를 안심시켜야지. 그래 대화로 풀어야지. 그 1대1로 앉아서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저를 왜 꼬십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타협하려고 대화하려고 했다면 의지로서 절대 요셉도 못 이겼을 거예요. 도망쳐 나와야 돼요. 피해야 돼요. 여러분 그 현장을 피하는 게 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남자들의 유혹, 컴퓨터 앞에서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내가 타협해야지. 오늘은 요것만 봐야지. 그 더 깊이 내가 로그인 안 해야지. 뭐 다운 안 봐야 돼. 이상한 영상 안 봐야지. 딱 들어서 그 사이트 앞에만 봐야지. 이러는 순간 끝난 겁니다. 타협한 순간 끝난 거예요.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의지로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그냥 차단을 버려야 돼. 정말. 그래야 이길 수 있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탐심이 들어올 때, 죄를 짓는 그 현장에 있을 때 그냥 여러분 도망치십시오. 그거 잘하는 겁니다. 요셉의 방법입니다. 도망치는 방법.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도망치는 사람. 잘했어요. 꼭 그런 것만 기억해. 도망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졸다가 일어난 사람은 도망치라. 오늘 도망치라는 거지. 죄에 대해서 도망치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복에 대한 약속을 한번 봐야죠.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받아요? 봐봐요 성경. 뭐래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멋진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본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웨손타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본다의 미래형이에요. 본다는 오라오라는 단어인데 그 본다라는 단어의 미래형이에요. 아무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봄이냐면 실제적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냥 꿈에서 본다, 추상적으로 본다가 아니라 실제로 내 두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직역해 보세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내 눈으로 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만큼 이 마음이 청결한가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청결하잖아요. 그럼 청결한 사람의 눈에는 청결한 분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선이고 완벽히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청결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청결한 상태가 돼야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안경이라도 때가 많이 끼면 뿌여서 세상을 제대로 보기가 힘듭니다. 때를 씻어내면 밝은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때를 벗기면 내 옆에 계신 깨끗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겨요. 하나님을 본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죠.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 눈엔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본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모든 계획들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거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고민이 되죠? 내 진로가 어떻게 될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고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그거 묻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자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고민하고 물어보잖아요. 괴로워하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읽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게 중요해요. 한번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행복진리예요. 다른 선지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믿고선 실천해 보세요. 정말 내 마음 청결하게 해야지. 기도로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내 생각을 지켜내야지. 탐심을 이겨내야지. 죄 자리를 피해내면서 내 마음 청결성을 내가 지켜야지.
그럼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읽혀진다는 것, 그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염려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무슨 염려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무슨 염려가 됩니까? 이게 행복한 삶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마음의 청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